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이고 성탄절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희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또 본래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줄을 압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저기 듣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같은 아기로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신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그림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마구간이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목자들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들 대부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면은 다른 곳들은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는데 예수님은 홀로 빛이 나십니다. 심지어 후광을 그리기까지 하죠. 그렇죠? 물론 미술적인 기법이고 미술적인 표현입니다. 미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담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빛이 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태어나실 때 우셨습니다. 배고파하셨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고요? 물론 제가 시간 여행을 다녀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절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여기서 우리란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과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예수님의 생애를 그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보았던 요셉과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뭘 봤다고요? 그저 사람 예수를 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기를 봤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한 인간을 봤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뭘 봤다고 하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보이셨을 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았을 때에 한 인간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성탄절로 적용하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아기가 되셨을 때, 우리와 같이 울고 계시고 추위를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끝까지 안 믿고 고집부리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좀 꿈에서라도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을 항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죠? 우리 대신 그것을 물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어린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강제로 이끌려서 교회에 오신 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은 세상 가운데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우리 눈에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공기 중에 산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아기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연약함을 봅니다. 아기를 봅니다. 십자가를 보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한없이 낮아지신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인간의 유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초월하심,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낮아지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뒤에 후광이 비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찬양하며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와 또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 그리고 자랑과 후회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 이 땅에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능력과 그 사랑을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